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눈에 비친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비판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부분들을 말씀을 적용하며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탐구하고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 때 올려드린 그 가사 그대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참되고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잠깐 배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여겨진 사람, 바로 므낫세 통치 마지막 10년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므낫세는 왕으로 55년간을 군림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설명에 그 표현을 빌린다면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그야말로 캄캄하고 사악한 반세기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므낫세가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성적인 방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방방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매춘부들을 세웠습니다. 점쟁이와 마술사들을 불렀고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마술과 잡다한 여러 가지 이방 행위들로 그들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극도의 악을 행했죠. 왕의 야만적인 잔인성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법 의식을 행하던 중에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왕이 이방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종교성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술사들, 매춘부들, 우상들로 가득 찬 곳으로 채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등장합니까? 므낫세 말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55년간 악한 왕의 악한 통치가 계속되었다면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므낫세 통치 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어르신들만 옛적 예언자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몇몇 사람만 기억할 뿐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제 먼 소문이 되어 사람들 귓가에 떠다녔을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나마 믿음을 지켜오던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몸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기는 했으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악한 세대였는지 아몬 또한 살해를 당하고 그 뒤를 이어 8살 된 아들 요시야가 권좌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고 어린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개혁들을 행하시죠. 부친과 조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치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까? 새롭게 선출된 이 어린 왕은 예배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기를 시작했죠.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던 중에 오래된 책 한 권,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그 신명기 말씀들을 발견해내었습니다. 부친과 조부의 악을 끊어내고 통치자로서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과감한 개혁들을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므낫세의 55년, 그리고 아몬의 2년, 지난 조부와 또 부친의 악이 자행되었던 57년간의 악한 역사를 끊어내고 참된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혁의 시작점에서 요시야와 함께 또 다른 한쪽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접하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개혁과 변화를 외치던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야 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탁월함을 목표로 삼아 전진하는 가운데 언행이 잃지 않은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일깨우게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요. 과거에 므낫세 시절에 악질적인 범죄가 중단되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일제히 추방되었으며 부도덕적인 예배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제거한다고 사람들이 과연 선해졌을까요? 겉모습만 변했다고 내면 깊은 곳이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외적인 변화는 엄청났지만 내면의 변화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성전이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마법사들이 없어졌고 매춘부들이 쫓아냄을 받았으며 우상의 형상들도 성전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열기가 뜨거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여기가 주의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하자,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도취된 거룩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지적질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들의 마음과 삶의 형태들을 CCTV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속지 마라, 속이지 마라. 종교적인 상토를 내뱉는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너희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착각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장소, 성소에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듯 보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듯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그 예배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소리칩니다. 개혁의 과정에 스스로 기쁨에 들떠서 주의 성전, 이곳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며 슬로건을 걸고 거듭 외치는 이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외식된 겉과 속이 다른 그 예배의 모습에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혁된, 회복된 장소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너희가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꼬집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난한 것은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이용하려는 그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략질을 일삼는 강도들이 안전한 굴로 들어가곤 했는데 성전을 그런 굴로 삼아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비유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여기 와서 좋다고 하는 것 아니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방식 따라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이렇고 멋지고 깨끗한 성전에서 숨어서 자신의 죄성을 감추고 거룩함과 정결함의 모습으로 위선을 떠는 것 아니냐?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며 탄식 가득한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무엇인지 우리 읽었던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들의 외식된, 거짓된, 겉과 속이 다른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며 묻습니다. 11절 읽으셨던 말씀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이 정녕 맞더냐? 너희가 이곳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겉모습과 마음의 변화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겉모습에 치중한 신앙생활보다 너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바꿔내라고, 달리하라고, 이전에 구습에 얽매여서 이방 그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든 구습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행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겉모습에 치중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무슨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무엇을 바를까? 무엇을 들고 갈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이것들에 대하여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작은 생각들, 소소한 결정들, 소소한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에 비해 포장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 주간 우리 마음대로 즐길 것 누릴 것 마음껏 행하며 흥청망청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다가 한 주에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에 오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다니면서 마치 교회 사이즈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반듯한 스타일을 갖추고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가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듯한 그런 착각도 자주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일에 비하면 이런 수많은 외적 치장과 위선은 너무나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의 변화를 진정한 변화로 여기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옛날 한때 은혜 받고 그것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와 많은 군중 앞에 있을 때가 다른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또한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세상 밖의 불의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또 새로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비판하는 내용,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불의함, 그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단지 개인적이거나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로 인하여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회 전 분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펼쳐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와 각 성도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변의 죄로 타락한 변질된 왜곡된 불의함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높이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65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성전 청소 설교를 하셨지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영상으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셨는가, 무엇을 새롭게 하셨는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권력자들과 실세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 행동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향한 중대한 메시지를 전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 안팎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가 외친 이 메시지들을 통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삶의 모습은 나무랄 데가 없으나 일상의 부패한 모습들에 있어서 썩을 대로 썩어져가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방관하지 말라고, 동화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의 부패함과 이 땅의 타락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21대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오늘 주어진 오늘의 현실 앞에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여러 정치인들 중에 존경받는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난하며 혐오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전부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선거 때만 잘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공약 이행률은 참담합니다. 왜입니까? 말하는 것과 속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말의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좀 잘해보라고 찍어주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켜보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부패하고 썩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심령의 모습을 개혁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에게 현장 학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밑에 구절,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영상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실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던 이곳은 일찍부터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영적인 충고를 듣고 전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이 실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장막을 세우고 함께 회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12지파를 나누었던, 땅을 분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한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견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몸부림치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과거 이곳은 바른 장소, 바른 말을 하는 곳이었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잡초가 무성한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그런 텅 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른 장소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바른 말이 더 이상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실로처럼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현장학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하나님 없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기억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성지답사 1번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터키에 많은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가면 실망한다. 왜입니까? 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 뭐만 있습니까?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 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며 휘황찬란했던 기독교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슬람의 모스크들만 동네 곳곳을 주요 도시 거점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교회의 돌무더기 앞에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 영광스러웠던 교회들이 예전에 있었더라라는 말들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실로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실로에게 일어났었다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함께 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다면 이곳 또한 텅 빈 돌무더기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관념과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비교하면 성전이 단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그런 공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예레미야 이 충고를 마음에 담고 매 시간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세워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는 이들이 그 예배자가 차고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어지는 건축과 이루어질 건축, 그 이후에 그 공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대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집이 가져야 할 진정한 의미와 역할들을 탐색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찬란한 복음의 영광이 모든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의 영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기고 보존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구하고 찾을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화려하고 멋지게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참으로 미흡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결혼 예비 학교, 신혼부부 학교 같은 양육 과정을 통해서 부부의 하나됨과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오늘 여러 말씀들을 드렸지만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 먼저 있었습니다. 결혼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 생활,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화려한 개혁 이후에 단순히 성전이 좋다, 여기가 최고다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오늘 전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눈에 비친 참된 신앙,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영상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신행,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시며 매일 부르신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눈에 비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되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진정성을 실천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집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을 성실히 이행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